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강원도의 홍천이라는 곳에 가면 제가 어릴 적부터 자주 가던 아주 경치 좋은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어려서부터 신령에서 기도원에 자주 갔던 건 아니고요. 그 기도원이 계곡이 너무 좋아서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면 제가 옆에서 물고기 잡고 그래서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약간 철이 들어서 그 기도하시던 모습들 속에서 저도 영향을 받아서 그 좋아 보이는 그 폭포 옆에 그 바위에 딱 가서 자리 잡고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무리의 아줌마 부대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곳은 은혜자들이 기도하는 곳이야 그러시면서 비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어른들에게 자리를 비키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저한테 자리 내놓으라고 하셨던 그 아줌마 부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은 제가 40년이 지금 40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이곳에서 뒷담화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9절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중간에 10절, 13절에 보시면 두 등장인물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결론에 보시면, 야, 차라리 세리가 낫다, 세리가 의인이다 하시며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들의 그 스스로의 의, 자기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 아주 부끄러울 만큼 심하게 꾸중하시는 것이 이 비유의 구조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혼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사실은 이렇게 혼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한 5,000명쯤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시작된 경건한 그룹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기득권층이 되어버렸고, 그 기득권층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의를 증명하고자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그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의 삶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실생활에서도 남한테 패기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무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아주 금욕적인 경건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밝혀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기도하라는 말씀보다 사실은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은 거 아세요? 물론 기도할 필요 없어 그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하지마 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예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리새인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기도하지 마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의 세 가지 특징을 저는 발견할 수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지적당한 바리새인의 첫 번째 행동이 나타나죠. 바로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일과를 마치면 성전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사람들과 섞여서 기도하면 자기의 기도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까봐 서서 따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에, 사람에게 들으라고 광고를 한 것이죠. 먼저 번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가끔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또는 교회의 업적을 자랑하시나 그런 불편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언뜻 들으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주님, 혹시 광고하는 것은 아닌가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나 무슨 기도회 할 때도 살짝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 간절한 것도 좋기는 한데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인데 지혜롭지 못하게 아이고 우리 남편이 바람 피시는 우리 허 권사님 하나님 그 위로하여 주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덕이 되지 않겠지요.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바리새인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자리에 앉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따로 서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의식해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또는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 드리고 더욱 희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들고 오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할 텐데 하나님에게 자꾸 감추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의로운 척 분장하고 변장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불의하다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를 꾸중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가장 길게 하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평가하면서 저 자신이 오버랩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석위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섬기면서 사람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다시 한번 저는 다짐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두 번째 특징을 11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나는 누구누구와 같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있는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면 어이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황당하네. 위선적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믿고 그들의 삶을 디보트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위선이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막 충돌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결코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이름 뜻처럼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항상 주장했었습니다. 자신을 그 죄인들과 분리했던 것입니다.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내 발밑에 위치시켰고 내가 지키는 것을 너가 지키지 못한다면 너는 불경하다 정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로에게 바리새인의 역할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혹시 우리의 속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든지 나와 그를 분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양 있게 우리가 입술로는 절대로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빛이라든지 우리의 몸짓으로 누군가에게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사역의 초창기에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다른 사역자와 저를 비교하던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 비교의 기준이 웃기게도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언제부터인지 나 스스로가 좋은 사역자의 기준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역자들을 제 발밑에 있다고 분류했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할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 그를 분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성전 구석에 나와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기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들으시면 지나온 여러분의 세월 속에서 누군가 한 인물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제가 항상 그 기도원에서 제 자리를 뺏으셨던 그 아줌마 부대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리새인 하면 혹시 딱 떠오르는 그 어떤 인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 그때 그 목사님, 아, 그때 그 권사님, 장로님, 어떠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바리새인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기가 의뢰자가 기도하는 자리야 라며 쫓아내듯이 내가 누군가의 기억에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여서 분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낮추어 순종하며 섬기는 자라는 그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낮고 낮은 곳에서 만족하며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금식과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신 적 없었던 어떤 행동을 바리새인들이 이 금식과 11조에 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지금 오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정도의 금식과 11조를 하는 사람이 현대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과 11조가 오바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용키포라고 다 같이 금식하는 대속제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이 의미를 과대 해석했던 바리새인들이 무려 1년에 100일을 금식한 거예요. 일의 이틀이라면 별로 많아 보이지 않지만
1년에 100일을 금식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리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 금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드리고 있는 소득의 11조라는 이 독특한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프랙티스하고 있는 11조는 뭐냐면, 예를 든다면 마트에서 내가 빵을 샀어요. 그럼 그 빵의 11조까지 드리는 거예요. 내 수입의 10분의 1 뿐만 아니라 내가 얻는 모든 것에 11조를 더한다고 원문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라 하신 적이 없는데 더욱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뉴스에서 본 어떤 기사인데 너무 특이해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기사가 있습니다. 기괴하게도 네팔에 15살쯤 된 어떤 청년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6개월인지 10개월인지를 어떤 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뉴스에서 부처가 환생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년쯤 흐른 요즘에 제가 그 뉴스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게 사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그 청년이 지금 30 몇 살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여성들을 성착취하고 이상한 사이코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무언가를 더하면 집중합니다. 무언가 더 큰 헌신과 희생을 드리면 하늘이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무상에게 자기 친자식을 불로 태워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내용처럼 나의 피가 충분하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닙니다 주님, 짐승의 피가 있어야 이 종교가 완성됩니다 하고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수많은 이단들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면 충분하다 하시는데도 아닙니다.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헌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순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언가 더 해야 한다고, 법을 더 지킨다고, 더 희생한다고, 더 공력을 쌓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본질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여 예배의식을 더욱 거룩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돈 바꾸어 주고 편리를 위해서 번제에 드릴 짐승을 성전 마당에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진행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이윤을 남기는 것, 교회에서 주차장 봉사를 한다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야 정상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 했는데 실제적인 이윤이 생겼다면, 누군가가 영광을 받았다면 교회가 무언가 단단히 오해한 것일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내 삶 속에 주께서 하라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무언가 더 하려고 오버하고 있다면 오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직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그 미련한 짓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착한 마음으로, 내 피로 그분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대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세리처럼 기도한다면 들으신다고 1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그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거룩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제단 가까이에 위치했었습니다. 제단 가까이에서 자랑스럽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새카만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탕자도 그랬어요. 잘못된 길을 깨닫고 아버지 집을 향해 방향을 틀었을 때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도 쭈뼛쭈뼛 주저하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 아버지께서 먼저 나오셔서 탕자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리도 제단 먼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바리새인, 스스로 의인이었던 바리새인은 제단 가까이에 거리낌 없이 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던 세리는 멀리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뒤에 앉으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바짝 엎드려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먹고 서서 처음 했던 행동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았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처음 취했던 행동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세리가 스스로를 낮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이며 진정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절망했었는가요? 혹시 우리가 내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이유가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어떤 소원 때문만이라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이 이유가 나의 본능 때문인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노력을 앞세워 아버지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룩투성이인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성전에 나올 수 없었어요. 이게 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사람이 가진 기준에 따르면 세리는 거룩한 성전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의 표본으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던 세리를 중앙에 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세리가 성전에 나온다. 현실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립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설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세리가 성전에 왔다. 그리고 이 세리가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구석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나 똑바로 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이렇게 고백했겠죠. 이 불의한 사람의 이 간단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즐겨 들으신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다가오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감히 성전이라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나를 환영하시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멀리서 찌그러져 있는 나에게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안아주실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며 제 마음에 정말 크게 울림이 왔던 것은,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바리새인 하면 나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진실해야 할 텐데 혹시 항상 진실한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다른 모든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성전 바깥으로 밀어낸 적이 있다면 우리는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